오늘의 본문은 계속되는 바울을 향한 핍박과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달려들어 바울을 공격했고, 이때 그들이 했던 말은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였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티끌을 날리고 옷을 집어던지고 달려들어서 바울을 찢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천부장이 급하게 바울을 구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로마 시민권자였고, 로마 시민권자가 유대인 난동으로 인해서 잡혀서 죽게 되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면 이것은 정부로부터 끔찍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천부장은 급히 군인을 보내서 바울을 빼내가지고 영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는 티끌이 날아오고 저기서는 옷을 집어던지고 다른 곳에서는 주먹이 날아오고 여기서 맞고 저기서 터지고 난동에 정신없이 휩싸여 있다가 이제는 로마 군인들이 있는 곳에 들어왔을 때 바울이 얼마나 고요한 환경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향한 핍박은 아직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12절이 시작되자마자 나오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유대인들이 암살단을 조직을 했는데 이들이 했던 맹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맹세는 거의 자기 저주에 가까운 맹세였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반드시 죽일 것인데 우리가 혹 바울을 죽이기 전에 무언가를 먹거나 마시거나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죽는 것보다 더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저주에 가까운 맹세를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맹세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이고, 지금 이 영토 역시도 예루살렘이지만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통치 가운데에서 유대인 난동을 통하여 로마 시민권자가 죽었다, 이런 사실이, 이런 계획이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당사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무조건 바울을 죽이겠다, 내 목숨이 어떻게 되더라도 바울은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 넘는 숫자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암살단은 정말 분노에 가득 차 있는데 그저 무턱대고 바울에게 달려들지도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 요청에서 이런 작정 공모를 합니다. 공회원 여러분이 로마 군인들에게 부탁을 하나 해주십시오. 어떤 부탁이나 하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바울에게 조금 더 알아볼 것이 있다, 그러니까 공회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이 공회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지, 그리고 바울을 죽일 장소가 어디이고 어떤 타이밍에 바울을 죽일 것인지, 이런 것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짜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이들의 증오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방해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또 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세우고 있었던 이 전략과 공모, 이 계략이 모두 소용이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들의 계획이 소용이 없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사도 바울,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인즉슨
로마에 가기 전까지는 바울이 죽을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16절의 본문부터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보호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16절에 유대인들의 살인 계획을 어떻게 들었고 어디서 들었는지 바울의 조카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서 바울의 가족이 제일 처음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리고 유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청년이 이 바울의 조카가 큰일을 행하게 됩니다.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이것을 알린 다음에 또 로마 군인 천부장에 가서 유대인들의 살인 공모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23절의 말씀에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밤 제3시에 가이사랴에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이 숫자를 더하면 470명이 됩니다. 그 당시에 천부장이 이름처럼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릴 수 있는 장군이라는 뜻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600명의 군인들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00명 가운데 470명을 동원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정말 필수적인 군인들을 제외하고 이 바울을 보호하고 호송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동원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동원하고 바울을 위해서 타고 갈 수 있는 짐승도 준비를 해서 바울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 벨릭스에게로 바울을 보내는데,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는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부하가 상관에게 보고하기 위한 편지로서 왜 바울을 벨릭스에게 보내는지 그 경위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470명의 군인들의 호송을 받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바울이 이렇게 돈을 들인 것도 아니고 로마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흥분한 군중승에 휩싸여가지고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찢겨서 죽을 뻔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당대 최강의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로마로 이송되고 있는 이 상황을 바울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보호가 가장 안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 무슨 음모와 계획을 꾸미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몸소 체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11절 말씀에 로마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무슨 일을 꾸미든지 무슨 음모를 꾸미든지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시고, 심지어 악한 자들, 악인들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또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이 유대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바울은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이고 성전을 모독시키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는 살려줘서는 안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이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까닭에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 잘못된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